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렘넌트 데이 예배로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일부 예배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절부터 22절까지가 원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자녀가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놔도 안 되고 완전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애를 참 버렸다 싶을 만큼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아무것도 삶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약물 중독이에요. 돈만 보면 마약을 사서 마약하니까 또 마약 중독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돈만 보면 술 먹고 아무 삶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이니까요. 강원도 가면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그 도박판이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재산 다 몇백억 다 갖다 날리고 거기서 거지가 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돈만 있으면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느냐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안 좋은 데 중독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고요.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돼서 기회 있으면 기도하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복음 중독되어지면 좋은 쪽에 중독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조인주 장로라고 한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구 초덕에 조은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조인주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었고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재수 없다 하는 사람인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말씀 듣고 영접하고 지금 한 10여 년 됐나요? 예수 믿은지. 지금 어제 RTC 뉴스 나왔죠. 구미에다가 교회도 짓고 본당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12년도 안 된 사이에 60억 이상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요. 네일 아트 이제 손톱 이런 거 하는 걸 대구 동성로에서 여러 군데 이제 가게를 차려놓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우리가 안 받고 안 하는 사람하고 없는데 어차피 없는데 많이 받아서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멋있게 하고 교회사의 증인문서에 남을 정도로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절대 돈 수십억 대도 헌금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멋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맥켄지 여기 보니까 신문에 한국 코앞에 거대 중국 시장 경기장 맨 앞좌석 꽤 찬 셈 이러는데요. 맥켄지 최고의 미래 연구가 조나단 위첼 글로벌 연구소장이 중국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이 바로 한국 코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회라면 여러분들 중국어를 바라보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만 기회다 이렇게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세계의 거대 시장이 한국 코앞에 있다는 것은 제일 앞좌석을 꿰차고 앉았다는 거예요. 기회로 활용하라 그래요. 자, 제가 신문을 읽은 가운데 신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21일자 신문에 나온 건데요. 미 한인 부동산왕 이번엔 호텔왕 꿈꾼다 했는데 삼문그룹 문대동 회장님인데 올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사업가 다 모여서 한인 대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주관을 한대요.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 한 푼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지금은 호텔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된다. 한국에 있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세계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냐 하니까요. 여러분 네이버 치고 들어가 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전 세계 147개국을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1위예요. 2위가 한국과 프랑스와 독일인데 미국이 147개국을 다니는데 한국은 145개국을 다녀요. 2위예요. 2위. 놀라지도 않네. 비자 없이 우리나라가요, 여권만 들고 막 갈 수 있는 나라가 145개국이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요. 3위가 144개국인데 이탈리아, 스웨덴이고요. 143개국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4위가 덴마크, 싱가포르, 그리고 핀란드, 일본. 일본이 4위예요. 우리나라 2위예요. 이거 진짜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만들어 놨고 전 세계에 237개 나라에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 150개국쯤 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흩어져 190여 개국 된대요. 하나 왜 이래 해놨죠? 선교하라고. 지금 지금 한반도 트럼프하고 김정은 한다 계속 뉴스에 초점이 왜 이렇게 알려지느냐? 선교하라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잘하는 여러분들은요, 영어를 준비하고 중국을 준비하고 조금 규모를 갖추고 하면 세계에 뻗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요,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그 새끼 조금 자라면은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 부드러운 다 날려버리고 가시가 막 찌르도록 해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물고 가서 막 떨어뜨리는데 계속 떨어지면 또 물고 올라가서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세중의 왕을 만든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흩어났냐. 일제시대 때 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하니까 막 흩어진 거예요. 선교하라고 하나님 흩어놓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승천하실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는 고기 잡다 온 사람들, 수준은 아주 수준이 바닥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의 너무 엘리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눈치 보느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 불러가서 이 판사 아판마 죽으면 죽고 막 어차피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생명 걸어 이 사람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될 정도로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해나갔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불러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가신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딱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인 거 있죠. 그렇다고 일부러 무식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많이 배우고 크게 쓰임받은 두 사람, 모세란 사람과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최고로 쓰임받기 위해서 멋있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랩런트는 잘하면서 굉장히 말 조심하면서 잘하세요. 말. 요즘 그 대한항공 보죠. 한진그룹. 재벌 3세 그 딸들이요. 말 함부로 해가 그룹이 지금 해체될 정도로 위기를 만났어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이제 소천했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사람 추앙하는지.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고 네 말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됐다 이런 말씀 나와요. 결국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으로 딱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러죠.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면 랩런트 7명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죠. 요셉. 복음으로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생을 멋있게 사용하신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이래 나와요.
내가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 동안 일하시긴 더 빨라요. 모세가 출애굽 시켜볼 80년 동안 애써는 안 됐는데 하나님 하루 만에 출애굽시킨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요셉이가 완전히 복음으로 준비되니까 요셉이가 뭐 총리 되게 해달라, 풍년 들게 해달라, 기근 들게 해달라, 막 이거 식량 팔면서 복음 전해.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 들어서 다 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하신 일에 눈치채고 한 거예요. 모세가 복음이 완전 준비됐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신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 썼고요. 사무엘, 복음으로 완전 준비되니까 사무엘 7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 7장 13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서 전쟁이 없게 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다윗이 준비됐거든요. 다윗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준비되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스더가 영적으로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살리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소녀. 복음이 딱 준비되어 있었는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인들이 납치당해서 아랍 나라에 나만 장군 집에 딱 끌려가도록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나만 장군이 그 나라 2인자인데 나병 진물이 질질 흐르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있죠. 노는 입에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부엌에서 뭐 요리 만들면서 우리 주인 저 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엘리사를 만나 복음 받고 기도 받아 낫는다. 이 한마디 그걸 알고 있는 이 소녀 입장에서 그 말을 꾹꾹 참으면서 말 절대 안 하고 있는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근데 완전히 그 사람 나가버린 거 있죠. 나갔고 난 뒤에 이 소녀가 얼마나 그 섬김을 받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걸 복음을 준비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게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내가 내 열심히 살아보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렘넌트 후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로마에 살지도 아니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제 아들이 지금 미국가 박효선 목사 미국에 성지사대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간 지 한 8년 돼 가는데 영주권 이제 신청하고 있어요. 영주권이 해결되어지면 또 한 5년 기다렸다가 미국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있던 그 로마가 그렇게 시민권 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살지 않으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났대.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고대, 연대를 알아주는데요. 독일이나 유대 나라는 학교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수 밑에서 배우냐 교수를 알아줍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말리엘 유대 나라의 최고 랍비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수제자였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5장 34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바울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신임을 얻어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8절에 그 집행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옷을 저당 잡고 이 사형 집행을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집행관을 참여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다.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조를 지휘하면서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주님은 만나가지고 완전히 꺾어가지고 전도자로 만드셨는데 이 바울이 4가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최고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는 어떤 삶을 살다 갔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사명으로 받았어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면 주님 재림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 주님 재림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자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바울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복음 위에 생명 거는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뭐 삐끼고 시험 들고 뭐 늘 뭐 왔다 갔다 제자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제자는 그리스도로 끝나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라 해야 되는데 제자를 전도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우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도 시작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됐어요. 자,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여기서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사명자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대표자로 만드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제자를 시스템으로 세워야 돼요. 시스템. 이게 뭐냐니까 지교예요. 당신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당신 주위에 구원받을 때 사람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지교회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지교회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이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 시스템을 막 깔았어요. 그래서 지교회를 세웠거든요. 지교회에다가 이 지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 써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전부 성경이 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 바울이 한 것이요. 렘넌트 사역이라고 하는데 후대 사역이죠. 학생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자,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곳곳에 모여가지고 안식일 토요일 날 잠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율법을 세례시켜요. 탈무드를 막 세뇌시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는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막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했고요. 성경은 이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이 렘넌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란 사람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죽을 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운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엘리사가 7,000명의 제자를 키워가지고 우상을 때려 부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렸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이 성경은 이런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렘넌트 일인데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가문을 살리고 또 회사도 살리고 앞으로 직장도 살리고 할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렘넌트 한 명을 일으키고 제사를 삼으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면 10절로 25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10절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을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도록 딱 가르쳐놨는데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선자 100명씩 50명씩 100명을 땅굴 속에 숨겨놓고 돌봐주면서 왕의 비서실장으로 오바다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바울은 렘넌트 사역을 했고요. 세 번째,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소원했어요. 로마 복음화. 이건 뭘 말하냐면 강대국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고 소원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랬더니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러면서 바로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봅니다.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강대국. 미국은 뭐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이고요. 중국 강대국이에요. 러시아 강대국입니다. 일본 아주 강대국입니다. 앞으로 인도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잘하는 렘넌트에게는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강대국들을 전부 세계 글로벌 무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밟고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서 그 당시 최고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 알렸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고 한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총리 되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에스더서에 보면요. 바사라고 한 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인데요. 바사에 보내가지고 요 세 사람 다 총리가 되게 했어요. 총리. 그래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소녀가
끌려가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이입자 집에 나만 장군 집에 보내가지고 나만 문둥병 들게 해놓고 이 소녀 말 듣고 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보면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요나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소원은 강대국에 하나님 알리는 걸 소원했는데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바울의 네 번째 사역인데요. 미디어 사역이에요. 미디어가 뭐냐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를 제자에게 14권을 써보냈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쭉 써보냈어요. 이걸 바울은 성경 된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제자에게, 그때는 뭐 이메일 같은 거 없었어요. 전화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유일하게 보내는 편지밖에 없어요. 그 편지를 써보냈는데 하나님 이게 성경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성경 읽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인생 작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10명이면 10명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이 책이 한번 나오면요 후대에까지 알려져요. 1000대까지 넘어가요. 서울대 도서관장님이 제가 하고 있는 합숙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책이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은요 1000대까지 가요. 1000년까지 간다고요. 전도가 안 되는 줄 아는 이 시대에 전도가 된다는 것을 작품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했던 전도 증인들의 문서를 책으로, 그리고 신앙 간증집을 책으로, 그리고 미디어 뭐 영상을 찍고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이걸 전부 후대에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행복을 초대라고 그 전도용 CD를 만들어 놨는데 저 어느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 레벨을 딱 붙여 그걸 전도용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전부 이 미디어 사역이거든요. 이거 앞으로 많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 문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 지금 그 찬양을 만들어서 이번에 WRC 대회, 랩런트 대회 때 출품하고 거기서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준비 잘했어요.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작사를 해가지고 박한나 사모님한테 전화하는데 뭐 이렇게 곡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부 노래 이런 거 작품으로 해가지고 후대에 알려야 돼. 세계에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 이게 좀 미디어 사역이거든요. 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작품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스페인 여왕의 지시를 받고 대륙을 발견하러 갔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못하고 그 옆에 서문들을 발견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왕의 진노를 써서 감옥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대륙 발견을 많이 다니지 않았냐 그걸 작품으로 남겨놔가지고 미국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로 알려지고 있어요. 원래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기록을 안 남겼거든요. 기록을 남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오늘 바울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했는데요. 정말 참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귀영화가 크게 달했어요. 얼마만큼 초대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에요. 금을 시냇가에 자갈같이 돌같이 흔하게 섰대요.
너무 극에 달할 정도 초강대국에 막 초권세를 잡으니까 부인과 첩이 그 여자들이 막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죽을 때서 저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서 그런 후회해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섬겼으면 아브라함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조상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할 정도로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 않았으면 양 치다가 뭐 양을 몇 마리 치다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했더니만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기록되잖아요.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지 않았으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돼요.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성경 5권을 기록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는 성경에 채워가는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복음 위에 살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죠.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올인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진다는 것은 생명 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구의 조인주 장로님 왜 그렇게 60억을 넘는 돈을 헌금했겠어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헌금할 거리가 하나님 계속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부도 나와서 완전히 뭐 빚더미에 앉았다가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딱 그래 되라는 얘기 아니고 이 일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4가지 사역. 바울 일생 동안에 진짜 중요한 일이죠. 불신자 전도, 이방인 전도. 그 전도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삼아서 시스템 지교회를 열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로 만들어버렸어,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이 2번째 사역. 진짜 중요한 건 렘넌트다, 자라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봤어요. 중요하죠. 우리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대충 먹고 살다 죽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쓰임 받도록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34명을 로마로 직결시켜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를 명령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미디어 사역을 했어요. 이 4가지 사역을 우리 렘넌트들은 많이 생각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무식해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아요. 무식해도 쓰임받지만 모세나 바울은 아주 엘리트예요.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멋있게 쓰임받는 거 있죠. 이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일생 동안에 했던 사역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모두 바울같이 글로벌 인재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제자운동과 또 렘넌트 운동과 또 문화운동, 미디어 사역 이 강대국 복음화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